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말씀을 다룰 텐데 다 읽기가 좀 길어서 저희가 29절에서부터 31절만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여호와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굉장히 긴 다윗의 시가 오늘 사무엘하 22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 무려 51절입니다. 사무엘서를 이번 달에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지을 건데 사무엘서 주제를 사무엘서가 뭐를 보고 있는가 포커스를 하나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그것은 사실 다윗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썼지만 그러나 사무엘서가 포커스 온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무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뭐예요? 이 나라는 통치권입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 그 나라의 백성도 있고 그 땅도 있지만 그 통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는 것은 통치권, 즉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거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누구냐? 왕이 있느냐라는 거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포커스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고 저희가 사무엘서로 넘어왔는데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혼란과 혼돈과 반복되는 그 어려움들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에 와서 포커스하고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들어와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통치권이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세 사람 등장하죠.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왕, 그 왕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는 왕으로 세워질 자를 준비하는 자였죠.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즉 반면교사와 같이 이런 왕은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는 샘플이 됐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에게 보여준 다윗이라는 왕은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야 라는 두 왕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이루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결론으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론 부분에 와서는 시간 순서대로 쭉 있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결론이니까, 여러분 이 결론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있었던 전체를 쫙 통틀어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끝에 오면 사실 시대 순이 아닌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한 달이나 다른 말씀들을 나누다가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백지가 돼 계셔서 이걸 리콜해내는 게 쉬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저희가 사무엘서를 마지막으로 나누었을 때 사무엘하 21장에 등장했던 내용이 뭐였는지 혹시라도 조금 기억을 하신다면 한번 다시 저희가 불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이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있었던 사건을 끌어서 뒤에다가 왜 이 결론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어떤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냐면 21장에 지난번 저희가 나누었던 리스바라는 여자였어요. 기억을 혹시 하십니까?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기브온이라는 족속 사람들의 원한 때문에 그 나라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보지 않으시는 이런 상황이 나라 가운데 됐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기브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원한을 풀고 사울의 남은 아들들을 데려다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 끄떡끄떡 이제 조금 기억이 올라오십니까? 저장소에서 꺼내세요. 지금 클릭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브온 사람하고 맺었던 것을 어긴 그 문제도 뭐 때문이었는가?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것.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윗도 열심히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에 내가 신실해야 되는 것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나갔어요. 리스바라는 여인은 그럼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여인은 정말 불행한 여자였어요. 그죠? 왕의 첩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정말 마지막 왕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라가 정말 나눠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부하였던 사람한테 정말 겁탈을 당하고 뭐 이런 사건들을 겪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겪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여자였는데 이 여인이 사울의 아들들이 죽은 그 무덤 밑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그냥 지키고 앉아 있어요. 그 무덤을. 왜? 이 인간이 인간과 맺은 언약일지라도 사울의 아내였으니까 그 집안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일지라도 그것에 내가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저 신실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무덤에 오는 까마귀를 내쫓고 그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키고 있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킵니까? 이 여인을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게 뭐예요? 사울의 그 시체와 요나단의 시신을 다시 길르앗 야베스까지 가서 다시 가져다가 뭐 합니까?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러니까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뭐예요? 정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가장 연약한 존재 같고 그리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맺은 언약을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신실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렇지.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한 약속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지. 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미쳐가는 정말 작은 한 여인의 모습. 이런 신실한 언약에 신실한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언약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이 시는요 고스란히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사무엘서를 결론을 지으면서 뭘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루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앞에서 리스바를 거론했다면 이제 또 한 사람 다윗을 거론하고 있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가 바로 이 다윗의 시예요. 이제까지는 사무엘서가 다윗에 대해서 열심히 기록을 했어요. 사무엘서 기자가 열심히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다윗이 하고 있는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이 사람이 뭐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가 드러나고, 이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요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는 건 무엇인지, 이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게 그 사람의 말하는 것, 특별히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시편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삶 전체를 이 시편 안에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다윗에 대해서 읽었다면 다윗이 하고 있는 목소리를 저희가 이 시를 통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22편 1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 이런 노래로 불러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 이 찬양하다라는 단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말하다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그냥 다윗이 노래했던 거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 아뢰요. 여호와께 아뢰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기도라 그러죠.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들으라면 그는 찬송하는 사람이었음과 동시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 기도와 찬송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요, 또 기도는 곡조 없는 찬송이에요. 이 두 개가 사실 같이 가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또 찬송을 하다 보면 또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두 개는 결국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언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을 때에. 재미있는 건 원수와 사울을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보아왔지만 그의 마음 안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인데, 근데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사무엘서를 쭉 다 지나와서 결론적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 이 시편 안에 구원하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 등장합니다. 명사로 구원이라는 단어로도 등장하고, 아니면 똑같은 단어가 건지시다, 구하시다 이런 동사로도 다르게 등장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하신다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할 만큼 다윗에게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의 일생을 다 지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말하고 있어요. 22장 2절에서부터 4절 저희가 좀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내 바위,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내 피난처이시며 내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난폭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그 개역에 우리말에 보면 노래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개역에 보면 말하되 아뢰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안에 구원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의 특징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이 다윗의 특징은요, 내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내 바위,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 내 피난처, 내 구원자. 여러분, 얼마나 내 하나님으로 이 다윗이 꽉 차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하고 관계로 꽉 찬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내 하나님이야. 어디 가도 내 하나님이야.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분은 내 반석이고 내 요새고 내 방패고 내 구원자고 내 노래고 내 구원에 뿌리신 그 하나님을 순간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중에 첫 번째 들은 예시가 뭐냐면, 비유가 뭐냐면 바위예요. 저희가 지난번 이렇게 지도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 다윗이 얼마나 광야를 많이 헤맸습니까? 광야의 사람 아니에요? 광야에 제일 흔한 게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침에 눈 뜨면 맨날 보는 게 바위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어야 될 때 그가 제일 많이 숨었던 데가 어디예요? 바위 틈. 내 은밀한 곳에서 맨날 그 바위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잡으려고 오는 그 모든 군인들을 피해서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서 다윗은 그 바위를 붙잡고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바위가 나를 구원하시는 내 하나님이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디디고 서서 이 단단한 바위를 디디고 서서 뭐라 그래요? 이 반석은 내가 서 있는 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기도를 시작할 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로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깊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일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쌓여진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진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가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배웠는데, 이 지식은 쌓여졌는데 이 지식이 기도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 지식은요,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은요, 자기의 의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지식은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고 억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배운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아는 만큼 이 지식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많으시면요, 그걸 가지고 반드시 기도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통독하셨어요? 여기서 보셨어요? 그걸 붙들고 기도로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가지고요, 사람을 찔러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시댁을 조금 어떻게 하고 싶어서 남편한테 내 부모를 떠나? 이런 말을 막 들먹이면서 찔러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찌르고 그것을 억압하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내 의로 삼고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요새 경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 안에 경험으로 지식으로 쌓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내 구원이요 내 방패시라고 노래한다고 해서 내 삶이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고 해서 언제나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2장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이 경험했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상황이 어때요? 죽음의 파도, 멸망의 급류, 지옥의 줄, 죽음의 덫. 그러니까 폭풍같이 죽일 것처럼 나를 덮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정말 나를 휩쓸고 가는 것 같은 이 죽음의 파도 속에서, 이 멸망의 급류 속에서, 그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했던 겁니다. 그럴 때 비록 내가 그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는가? 때로는 불처럼 오셨어요. 때로는 구름처럼 오셨어요. 때로는 땅을 가르고 오셨어요. 때로는 연기를, 천둥을, 폭풍을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과의 이 경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폭풍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으시다면 여러분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 뒤에 보면 그렇게 이 급류 안에서, 이 급류 속에서,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셨는지를 쭉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17절, 18절 저희가 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꼭 붙드셨다. 나를 깊은 물속에서 건져내셨다. 강력한 내 적들로부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뭐 하셨다? 나를 구해내셨다. 여러분,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팔짱 끼고 앉아 계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아닙니다. 다윗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손을 뻗어 우리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대적이 강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그분이 손을 뻗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붙잡으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들에게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맨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세요? 뭐 하고 계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 이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는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이 기도를 하면서 그가 가지고 더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요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어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22장 21절 25절을 좀 저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했기에 갚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막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솔직히 우리가 사무엘서를 다 읽어 지금까지 왔지만 왜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데 얘가 이렇게 뻔뻔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깨끗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급류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내 손이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 그러시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급류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 손이, 그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깨끗함을 가지고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의가 뭐예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나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22장 29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여호와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나를 둘러싼 어둠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결코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을, 저는 그런 이 다윗을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부모들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지으시는데, 진짜 데이빗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여러분, 이 멸망의 급류와 죽음의 덕 가운데 있기만 했어요? 그는 어디에 있었어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나를 둘러싼 어둠이 있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내 등불을 켜 두셔서 이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우리가 밀어낼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밀어내 보셨어요?
이 방에 불을 다 끄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한번 어둠을 힘을 내서 한번 밀어내 볼까요? 어둠은요 우리가 밀어낼 수 있지 않아요. 어둠을 밀어내는 방법은 뭐예요?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그러면 아주 쉽게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을 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무엇이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저희가 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그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찾자면 굉장히 여러 구절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를 주셨대요? 등불을 주셨대요. 이거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내 나라를 영원히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이 있으셨어요. 이걸 등불로 표현해서 다윗에게 준 거예요. 이걸 예루살렘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끄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이 돼도 아무리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역대하 21장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약속 때문에 다윗의 집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와 그 자손들을 위한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뭐라 하냐면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대요. 다윗 이후로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라가 없어지는 일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왕이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 후손에게 하나님 이루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끄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요 푸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신세한탄하고 다르지 않아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신세한탄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시고 나를 그냥 한탄하다가 끝나요.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갑니까? 나를 깨끗한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손이 깨끗하도록. 내가 비록 깨끗하지 않아도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다 라는 이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가운데 계세요.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캄캄해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시는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앞에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길에 비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22장 30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22장에 나온 시편 18편을 전체를 하나하나 다 다루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 그렇게 없어서 다 읽지도 못하고 제가 다 다루지도 못하는데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목으로 딱 정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 내 손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등불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말에는 이게 번역이 조금 재미없어요. 이게 기어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 노래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앉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계속 앉아서 맨날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성벽이 있을 때 그 성벽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는 기도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딱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있구나.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끝내고 이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성벽들을 뛰어넘으러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도는 행동으로, 기도는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지승 자매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찬양을 저희가 이렇게 인도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빠른 노래를 할 땐 비트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드럼이 있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베이스 기타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빠른 노래할 때 이렇게 비트를 좀 해주면 저희가 막 같이 찬양을 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없어서 이제 그게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인도하는 사람 사실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기타를 배워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여인이 기타 배운 지 5개월 됐어요. 진짜 난생 처음 기타를 5개월 전에 사서 기타를 처음 쥐어서 그래서 이 기타를 배우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성벽을 뛰어넘고 있구나. 여러분의 삶에도 벽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높은 벽들을 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17살에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뛰어넘지 못할 성벽이라고 이야기했던 벽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쩌면 이 고백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주의 도움으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움으로 이 성벽 또한 내가 뛰어넘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달렸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넘었고 그 삶의 광야도 넘었고 그 삶에 왔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가슴을 쥐어뜯을 것 같은 아들의 죽음과 그리고 정말 그 광야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나를 어제까지 형제라고 하던 내 형제들이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긴박한 상황들과 이 모든 상황들, 그가 순간순간 접했던 벽들을 어떻게 했는가? 주를 의지하여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으시지요? 어떤 벽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풀어도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재정적인 벽이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큰 벽 사이에 정말 끼어 있는 것 같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앞에 넘을 수 없는 암이라는 큰 벽을 대하고 있는 분도 있고, 풀리지 않는 관계 때문에 정말 이 벽은
안 풀리는구나. 내가 그냥 뒤돌아서서 가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여 이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성벽이 있을지라도 주의 도움으로 뛰어넘어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당신에게 등불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등불을 끄시지 않으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로 달려가는 다윗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 40절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0절 시작.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내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간 삶의 현장은 어떤 자리였는가?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삶이 전쟁터 아니세요? 어디에 그렇게 적군이 많은지 생각지도 못했던 적군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적군은 너무 강해서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으로 나를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재밌는 건 이 시편 전체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주께서 하시고예요. 이 하시고라는 단어가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걸 주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오시고,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주께서 나를 사슴의 발과 같이 해서 높은 곳에 세우게 하시고, 주께서 나로 노타를 당기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적들을 굴복시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사사기 시대랑 다르지 않아요. 바로 사사기 그 시대예요. 그러면 사사기 시대가 어때요? 가나안 문화가 어때요? 가나안 문화는요, 정말 폭력적이고, 그리고 가나안 문화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죽이고 자르고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동성애 아무렇지도 않고, 사실 이게 그런 시대 속에서 다윗도 여전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와 다르지 않은 시대예요. 다윗이라고 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좋은 이런 환경 속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모여 있을 땐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가서 적진으로 달려나갈 때 그때 가나안 문화와 똑같은 문화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그곳에서 치르는 전쟁이에요. 요새 자녀들을 데리고 이 공립학교의 교육과 싸우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구름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가나안 문화와 같은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문란하고 이게 진짜 바뀔까라는 이 인간의 문화 속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왕이 세워질 때.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이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있어요. 5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정말 내가 깨끗하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서 성벽을 뛰어넘기를 기도하면서 그가 맨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그 은혜가 누구에게 베푸시는 은혜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오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기도를 다 하고 이 마무리 지점에서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사무엘서는, 우리가 상하로 나눠놨지만 원래 성경은 사무엘서가 상하가 한 권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서가 시작할 때도 시로 시작한 거 아세요? 노래로. 그리고 지금 끝나는 이 시점에도 노래, 시로 시작을 하고 끝나고 있어요. 이 앞에 나왔던, 사무엘서가 시작하면서 나왔던 노래가 누구의 노래냐 하면, 누구의 기도냐 하면 한나의 기도였어요. 시와 같은 기도로,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해요. 끝나면서도 이 다윗의 기도, 노래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가, 이 두 기도가 사무엘서를 샌드위치 빵처럼 지금 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노래가요, 굉장히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하면 한나도 쌍을 이뤄서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한나가 다윗이 한 노래처럼 구원의 뭐를 들어요? 뿔을 들어요. 그래서 이 뿔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22장 3절에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구원의 뿔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원수들을 향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너무 똑같은 이야기로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의 끝자락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한나도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똑같이 붙들고 있었던 게 무엇이에요? 이 왕이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를 붙들고 있었고, 지금 다윗에게 와서 아마도 한나가 이 기도를 할 때에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다윗을 바라보는 거였겠죠. 그런데 이 기도를 받아서 이 사무엘서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윗은 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후손인 메시아를 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는 누구로 또 넘어가는 겁니까? 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왕 대신 누구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시작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로 시작을 했다면 그 마지막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누구로 끝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끝날 때 뭘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신학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냥 어느 날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입어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했던 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성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성취하신, 등불을 켜놓으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방법이에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붙들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좀 드리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얄팍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주십시오. 다윗이 바위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고, 산성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보았듯이 오늘도 내 방패요, 내 바위요, 내 산성이시요, 내 피난처시요, 내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오늘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손이 깨끗한지 돌아봅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어찌 온전히 깨끗하리이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사 내 의가 아닌 주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들여다보며 주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성벽을 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로 사슴의 다리 같이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팔을 들어서 노탈을 당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넘지 못할 그 벽을 이 시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면 내가 이 성벽을 뛰어넘으리이다. 그건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풀리지 않는 나의 상황일 수도 있고, 그것은 앞길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은 버림받은 것 같은 내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성벽 앞에 주저앉아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여 달리겠사오니 성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